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먼저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요즘 책을 읽으면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아니면 강조하는 그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이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했다. 2번을 반복하든지 3번을 반복하든지 아니면 혹은 7번을 반복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갈수록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물론 성경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반복을 한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보라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이 3장 1절을 말하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는요, 사도 바울이 쓰는 자녀와 또 이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자녀가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녀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보통 법적인 용어로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들 된 자, 일반적으로 양자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휘오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자녀라고 할 때 그런 법적인 아들, 그래서 어떤 이 법적인 것은요, 어떤 자녀의 권세, 또 어떤 자녀의 어떤 권리, 자격, 의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이 양자가 아니라 친자, 그의 친자식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와 정말 친한, 아버지와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자녀를 말할 때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녀라는 말을 쓸 때는 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권세, 자녀의 권세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이 자녀됨의 그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강조했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른 채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 생활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주 슬럼프가 오고 자주 내 마음이 각박해지고 내가 자주 계속 내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관계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나 등록금이 필요하다, 용돈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간다면 그 관계가 법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이긴 하지만 친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자녀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은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그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 어떤 인지,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두 번째,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 죄와 관련해서 죄를 이기고 특별히 죄에 미혹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죄에 미혹되지 않는 인생이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 짓거든요. 우리는 다 죄를 짓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안 짓는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너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때로는 내가 범죄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내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그 죄를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완성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그 소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적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제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것을 구분해서 이제 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이단, 그 구원파 같이 구원파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날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날을 모르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을 알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잖아요. 그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앞서서 이제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미혹이 바로 이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따라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뭐냐? 두 번째 말했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저주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 안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속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좀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최선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그 안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오히려 내 안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공동체에 대한 그런 원망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은 오히려 내 영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격려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성령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끝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점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과의 자녀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원망과 미움과 적개심과 복수의 감정에 미혹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가정 안에서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아내를 여전히 미워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악한 영에게 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속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저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이해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을 삶으로 드러내고 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의와 이기심과 질투와 상한 감정들이 범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처음에는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같다가 그들이 욥을 이제 시간이 일주일 지나니까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욥의 마음을 그냥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범적 지혜가 있어요. 자신들만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이에요. 거기에 벗어나니까 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당장 회개해라.
너처럼 악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를 강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언행이 옳다, 진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한 비난의 화살, 내 자녀를 향한, 내 친구를 향한, 교회 성도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직분자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한가득 우리가 쥐고요. 그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내 안에 있는 그 비난의 화살을 다 꺾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향한 그 비난과 적개심,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꺾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증명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교회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는 것이지, 사역이나 일이나 나의 신학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자녀됨이 증명되어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예를 들죠.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입니다.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질투 때문이다. 미움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미움이나 질투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래요. 가인이 악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해 있으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가 언제 가인과 같이 범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언젠가 사랑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라. 지금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무릎 꿇고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악한 영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녀를 보는데 안에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남편을 보는데 내 속이 막 뒤집어진다 그러면요, 그 남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자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 다녀오시고 내 탓이오 했던 것이, 그것이 일회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 모든 회복과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온 공동체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영에게 지금 공격받고 미혹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이 모든 어둠의 영들, 내 모든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적개심과 이 모든 어둠의 부정적 감정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 죄와 싸워 이기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품어 안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며,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